예, 지금 약 30여 명 조금 못 되는데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존 웨슬리 표준설교 제3강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찬송 190장 부르고 우리 대전 남지방 우리 육현성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잠깐 광고 드린 다음에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찬송 음소거 상태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대전 남지방 우리 육현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슬리 설교 줌 세미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강의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재원 교수님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교수님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저희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흡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훈 교수님 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세미나는 9월까지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고요. 6월까지는 격주로 화요일마다 하고요. 7월부터는 매주 강의가 있겠습니다. 줌 주소는 강의가 있는 화요일 저녁 7시 45분에 공동 카톡에 올려드리겠고요.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도 좀 소통은 좀 했지만요. 조금은 아마 줌 세미나 할 때 각 가정에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후리한 옷을 입으시고 편하게 있으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또 이렇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막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벽을 보고 이렇게 강의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커튼을 닫고 세미나를 들으셔도 되겠지만 할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몇 분이라도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피드백을 모습이라도 소리는 안 들어도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Q&A 시간, 질문 시간에는 다 음소거를 푸른 상태, 즉 대화 상태를 하고 그렇게 서로 질문을 하면 바로 음소거 과정 없이 바로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우리 줌 세미나가 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양재훈 교수님 이렇게 나오실 텐데 우리 반번 제가 이 공유 상태 지워드릴 테고요. 음, 우리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아니죠. 벌써 2주네요. 네. 2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3주째, 3회째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교 위주로 하고 있고요. 44편의 1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2번 Almost Christian,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설교인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예,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게 된 그 시간적 배경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1741년 설교였거든요. 자, 잠깐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게요. 1738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38년 5월 24일, 그 유명한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서 뜨거운 체험을 한 이후로 웨슬리가 이제 1번 설교 1738년 6월에 한 거거든요. 6월 11일 불과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불과 한 뭐 2, 3주 있다가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바로 그 영향을 줬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머물고 있던 그 헤른후트 독일, 그러니까 독일하고 지금의 체코하고 국경선에 있는 독일 동남부 시계로 하면 한 4시 방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코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헤른후트라고 하는 거기를 가죠. 지금도 헤른후트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 헤르누트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몇 달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웨슬리가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은혜만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조하지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삶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웨슬리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망을 하고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1739년이 되죠. 39년에 이제 여전히 웨슬리는 어, 여러 교회로부터 설교를 거부당하고 그래서 39년 이듬해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브리스톨 쪽에 가죠. 예, 영국으로 하면은 7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브리스톨에 가서 조지 휘필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제 야외 설교라는 한 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야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슬슬 이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요. 조지 휘필드가 한참 어린 친구입니다. 웨슬리의 제자였기도 했었어요. 홀리 클럽에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를 졸업하고 에버스 가서 부사제하고 그 옆에 있는 루트 교회 판 루트에 있는 샌 판크라스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한 다음에 다시 옥스포드 대학에서 너 와라 해서 이제 교수로 부름을 받았죠. 링컨 컬리지에서. 그때 돌아왔을 때 그때 동생 찰스 웨슬리는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입학해서 찰스 웨슬리와 몇몇 친구들 그 또래들이 이제 홀리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존 웨슬리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형 와서 우리 지도 교수 우리 동아리 지도 교수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가 홀리 클럽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은 웨슬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찰스가 만든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조지 휘필드가 이제 나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조지 휘필드는 완전히 부흥사 스타일이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739년에 존 웨슬리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회하다가 이 웨일즈 지방, 웨일즈하고 경계 지방인데 경계선인데요. 거기 브리스톨에 갔다가 조지 휘필드를 만나죠. 조지 휘필드는 이미 그쪽 동네를 이미 섭렵을 다 했습니다. 정복을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기회를 준 거죠. 선생님, 그죠? 자기 선배, 대선배니까 여기서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정론적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와 함께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는 칼빈의 예정론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약간 좀 우려를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지 휘필드는 1739년 4월에 이제 웨슬리에게 그걸 맡기고 자기는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이제 휘필드가 제발 딴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근데 존 웨슬리가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칩니다. 그때 1739년 4월 29일 설교인데 값없이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영어로는 free grace라고 하는데 이게 1739년 그러니까 38년 우리 회심했다고 하는 그 바로 다음에 봄입니다. 이때 4월 1일이 최초로
야외 설교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몇 주 뒤인 4월 29일에 바로 이 값없이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 설교냐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정면으로 조지 휘필드를 뒤통수 치는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설교 뒤에 끝나는 부분에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이 설교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조지 휘필드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값없이 주는 은총, 어, 여기서는 어, 여기 이제 그 예정론적인 칼빈주의, 이게 그 조지 휘필드가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쟤는 구원받기로 선택했어, 쟤는 아니야 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예정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 표현대로 하면 찍었다. 난 쟤는 구원을 시켜야겠어 라고 찍으면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안 돼 하고 딱 열애를 지키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그 장로교의 교리가 나오잖아요. 성도의 견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견인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견인. 제가 학생들한테 성도의 견인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견인차인가? 어디 끌고 간다는 소리인가? 어디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나? 견인해 가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견인은 뭐냐면은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견고하다 할 때 견자고 인내한다 할 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자리 잡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로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구원의 길로 들어서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찍어놨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얘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쭉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 감리교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똑바로 안 가면 언제든지 아웃돼서 지옥 백성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의 견인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예정론자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가 갈등을 벌이는 중요한 키는 뭐였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감리교 교리 중에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의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현실적으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 죄 짓는다. 근데 웨슬리는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1741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1739년부터 39년, 40년, 41년 요 3년이, 이게 이제 조지 휘필드하고, 이쪽에는 이제 조지 휘필드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웨슬리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는 해가 요 3년이에요. 39년, 40년, 41년.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1741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그냥 해버려요, 웨슬리가. 완전히 이제 찰스를, 조지 히필드를 공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1739년, 40년 이럴 때 결국 웨슬리가 자기 멤버들을 꾸립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하고도 결별을 하고 조지 휘필하고도 틀어져요. 그래서 1740년 여름에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런던 그 페터레인 신도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렇게 모라비안들이 중축이 돼서 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런던의 파운더리, 그 공장을 이용한 건데 그 런던 파운더리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 런던 파운더리가 뭐냐면 지금 영국에 가시면은 우리 그 웨슬리 무덤 있잖아요. 그 번힐 있는데 거기 그 지금 웨슬리 감리교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런던 파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리회라고 하는 메소디스트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라비안들하고도 결별하고 조지 휴필드하고도 색깔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39년, 40년, 41년 이 초창기가 어떻게 보면은 메소디스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막 만들어가는 요 시기예요. 어, 그래서 요 당시에 웨슬리가 여러 가지 논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1740년, 41년, 42년 요 어근에서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논문도 쓰고요. 그리고 어,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 그리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글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때입니다. 1740년대 초반이에요. 이미 이제 요때가 감리교가 폼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신도회,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소사이어티냐면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감리교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감리교가 아니죠. 기독교 대한 감리교가 아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잖아요. 소사이어티라고요. 이 왜 그러냐면은 웨슬리는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성교 그 성공회의 멤버로 끝까지 남기를 원했어요. 교단을 차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신도회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냐면 신도들의 클럽입니다. 동아리. 그래서 소사이어티, 이 신도회를 만들죠. 이게 언제부터냐면 이미 1738년 말, 39년 이때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밴드 만들고요. 그다음에 속회도 만듭니다. 밴드하고 그 속회 운동 막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제 밴드 속회를 자꾸 밴드 그러시는데 어 밴드하고 속회하고 달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밴드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속회는 밴드가 아니고 클래스 미팅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뭐 밴드 모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속회라고 생각하는데 밴드는 다른 모임이고요. 속회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가 1742년에 만들어져요. 속회가. 그게 이제 브리스톨 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뭐 시간 되면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1739, 40, 41, 42 요때 한참 이렇게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가 조직적으로나 이때 뭐 소사이어티, 밴드, 클래스, 선발 신도회, 남자 선발 신도회, 여자 선발 신도회 이런 조직들, 그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레이 프리처들 이런 조직들을 이때 막 만들어 갑니다. 39, 40, 41, 42 이때. 그리고 또 하나 모라비안들하고 결별을 해요. 이때가. 그리고 또 하나 조지 휴필드라고 대변되는 예정론적 감리교하고도 결별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고 하는 설교는 1742년 4월 4일에 한 설교예요. 딱 요 시기 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형제가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의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 감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던 초창기에 이게 정리된 설교예요. 자, 또 하나 요 설교가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 설교 44편은 그 모두 존 웨슬리의 설교인데 딱 한 편, 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요 설교는 존 웨슬리의 설교가 아니에요. 요거는 동생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찰스의 설교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표준 설교 44편 중에 존 웨슬리의 설교는 43편이고요. 요 설교 잠자는 자여 깨나라는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42년 4월 4일 옥스포드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감리회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초창기의 한 설교라서 그래요. 자, 39년, 40년, 41년, 42년 이때 한참 포메이션이 되고 이 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740년에 그 평신도 설교자가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그 활동을 해요. 그리고 1742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리스톨에서 속회 모임을 처음 열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744년에 제1회 연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1739, 40, 41, 42, 43, 44 이때 게다가 1745년 그 다음에 45년은 이때는 이제 모라비안들하고 어떻게든지 끈끈이 그래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뭐 애증의 관계가 있었는데 1745년에는 공식적으로 모라비안들이 이제 저 웨슬리 형제들 저 그룹하고 우리는 완전히 상관없다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1740년대 초반 요때가 이제 메소디스트가 우리가 이 메소디즘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웨슬리가 여기에 이 시기에 많은 웨슬리의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에 대한 평이한 해설,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 메소디스트란 누구인가, 메소디스트의 간략한 역사, 뭐 이런 것, 이런, 그러니까 메소디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요 설교가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설교가 1742년에 나오는데 이때는 아까 이제 39년부터 조지 휘필드하고 웨슬리 형제가 굉장히 갈등을 빚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지 휘필드가 아예 대놓고 그러죠. 나 저 웨슬리 형제들이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내가 도시락 싸들며 가면서 내가 방해 올 거라고. 그 정도로 억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어쨌든지 조지 휘필드가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고 초기 동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742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다시 이제 조지 휘필드하고 다시 이렇게 좀 화해하는 분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 자의 깨어나라 요 설교가 42년 4월에 한 설교인데 요 4월 정도에 4월 그러니까 1742년 4월 딱 요 설교 나왔을 때 그때 존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하고 만나요 따로.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서로 이제 토론을 하죠. 그러고선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어, 내가 조지 휘필드하고 우리는 화해의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설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그 1744년 웨슬리가 어,
어떤 부인에게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 칼뱅도 좋고 루도도 좋고 다 좋은데 어, 그 무엇보다도 조지 휘필드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더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그 이런 이제 둘이서 화해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약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속 좁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조지 휘필드 말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 둘이 아는 거예요. 둘이 서로 싸웠다는 거를 아는데 어, 당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존 웨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천국 당신 죽어서 천국 가면은 존 웨슬리가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짓궂게. 그때 조지 휘필드가 그러죠. 나는 천국에서 존 웨슬리 못 볼 것이다. 이제 놀란 거죠. 아니 못 보다. 그럼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존 웨슬리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저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보좌가 없는 사람에서 나는 감히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나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나는 존 웨슬리는 그렇게 내가 감히 예, 그 사람 뭐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어쨌든 둘이서 그런 화해 모드를 합니다. 자, 어쨌든지 이런 배경 속에서 요 설교가 나왔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이 설교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책을 한번 보시면 찰스가 이 설교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잠자는 자는 무엇인가? 잠자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하고 내가 권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깨어나고 일어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어,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먼저 웨슬리가, 그러니까 찰스가 이제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를 합니다. 1번의 1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 저 뒤에 우리가 이번에는 안 하지만 아마 다음엔 하겠죠. 신생, 원죄, 38, 39, 뭐 이런 때 요 부분의 설교에서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사랑도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영혼의 깊은 잠에 어둠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현상, 내가 누구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교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나 뭐 이런 것에서 뭐 하나님 뭐 그런 거에 아예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의 3번을 보니까 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지옥 백성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심판에 놓이게 됐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했고 하나님을 없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게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어, 또 다른 잠자는 자란 누구인가? 지금은 일종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즉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 5번인데요. 자, 1의 5번. 이 두 번째 유형이 잠자는 자는 누구냐? 그냥 굉장한 뭐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알고 기독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 다녀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11조도 해. 나는 교회에서 기도회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난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하니까 나는 괜찮을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번을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6번 끝에 보시면은 종교성은 있으나 영성은 없다. 자,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하죠. 이 사람들은 출석도 잘해요. 주일 예배도 안 빠져요. 11조도 바쳐요. 선행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장로님이야. 나는 권사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로 잠자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7번에 나오죠?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라고 했을 때 그가 성령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하는 바로 이 잠자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껍데기인 신앙에 빠져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잠자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39번 신생의 설교라고 하는 신생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무지,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 무감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자, 11번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보니까 그들은 영적 감각이나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요 뒤에 그 10번, 11번 설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할 텐데요. 성령의 증거,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인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 12번입니다. 12번에 뭘 얘기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주일 예배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당신이 목사냐, 장로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묻지 말고 당신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이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는 음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느냐. 또 하나, 내 자신의 영이, 이거 하나님 말고 나 자신 또한 내 안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의 영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네 마음속에 지금 증언하고 확증을 해주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yes 라고 답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의 영이 혹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증언을 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확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런 확증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교회는 다닐지언정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잠자는 자, 즉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찰스는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혀주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깨우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감각에서 갇히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요 두 번째 설교에서 쭉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2의 6번을 한번 보십시오. 2의 6번을 보세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당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상속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가? 새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당신 안에 성령이 없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고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자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뭐 어떤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냐면은 부흥회 갔다 와서 성령 뜨면 뜨거워지는 이런 거 말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안에 내 삶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부흥회 갔다 와서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 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로마서 8장은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넌 크리스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에 영적인 거듭남, 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선 11번, 이 11번 파트에선 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고 내적 거룩. 여기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피조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거룩한 내적 성결,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감리교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12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 첫째 날에서 첫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바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12번 파트 끝나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필요를 느끼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16번 설교 산상수훈 강의 1번에서 요 얘기 나오거든요. 물론 존 웨슬리의 설교이지만 이게 믿음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거룩한 삶망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 이것들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잠에서 깬 자라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찰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 깨어나고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다라는 건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하는 자에게 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순 강의 한 5번 이 정도 여기 쭉 중반 정도로 가면은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복음, 율법, 약속, 복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산상수훈 강의 중에서 5번째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그 구절을 강의하면서 바로 요 얘기를 하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지 휘트의 예정론적인 감리교도들하고 이 결을 달리해서 갈등을 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견인. 이게 견인 딱 경고해서 끝까지 간다예요. 근데 그 조지 휘필드의 칼빈주의적인 메소디스트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어요. 지금도 장로교는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그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부정하거든요. 이 거듭나는 사람이 이제 거룩한 길을 가라라는 그 성화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웨슬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웨슬리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또한 조지 휴필드하고 갈라서는 중요한 결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문제예요. 조지 휴필드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휴필드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어떻게 죄를 안 짓냐? 근데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하면서 죄 짓지 않는다. 사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는요. 웨슬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그걸 갖고 요한 1서 3장인가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뭐 이제 죄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넌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고 가신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세 번째 이 파트에서 지금 찰스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으로는 못하지만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학도 좀 가르쳤는데 그 우리 감리교의 공식 예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BCP라고 하는 옛날 웨슬리 당시부터 하던 그 감리교 예식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10계명을 교독하게 돼 있어요. 혹은 그리스도의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들읍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제 그거를 낭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서에 표준 예배 서식에. 그러면 회중은 뭐라고 답을 하게 되냐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 구절을 다 보시면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들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개념을 보통 사람들이 그 조지 휘필드도 그걸 자꾸 이렇게 딴직을 걸고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말이 되냐?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어떻게 죄를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 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네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거룩의 길을 가는 거고 그 거룩한 약속, 그 거룩한 길을 할 수 있게 그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두 글자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바로 이 약속.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거룩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 영으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3번에 12번 보시면은 우리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잠깐 하죠.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웨슬리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 설교가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자는 자의 깨어나라 존 웨슬리가 아니고 찰스 웨슬리가 했던 이 설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시죠. 윤신명 아니 누가 네. 아까 예, 퓨리필드가 말하는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견인하고 예, 감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그렇게 우리가 그 웨슬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예. 지금 누구시지요? 윤신명 목사님 같아요. 윤신명 목사님. 네. 그러면 조금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 장로교 칼빈에서 말하는 게 그 우리 여기는 없지만 웨슬리 논문 중에 웨슬리가 쓴 목사님 쓴 글 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그 글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은 이거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웨슬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장로교인들이 그 칼비니스트들이 한 번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처럼 한 번 일단 딱 크리스천으로 찍혔다 그러면은 별짓을 하더라도 넌 끝까지 천국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도의 견인이고 예정론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껏 복음을 전해봤자 하나님이 쟤는 지옥으로 보내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를 할 이유도 없죠. 왜냐면은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쟤는 천국에 갈 거니까 견인 끝까지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세상 그런 게 어딨냐. 그리스도인은 타락을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때 그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죠. 그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탈선한 이들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바로 그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 견인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논문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거 틀렸다. 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중례정은 지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예정. 예.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평생을 막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놓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게 장로교 칼빈의 예, 예정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 결국 그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거룩한 길을 가도록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예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 웨슬리가 쓴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정론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끌어가 주신다. 그런데 그 견인은 거기서 말하는 견인, 퍼시비어런스의 개념은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정론적인 개념,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끝까지 간다. 이런 개념으로 거기서 얘기를 해요. 저는 웨슬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신다. 이게 그 하나님 개념이 아니에요. 이끌어 주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견인이 끌고 간다는 견인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예, 그 장로교의 견인을 잘 모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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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태어나 계속 감리교 안에서만 예, 이제 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견인이 견인차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고 그 견인,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딱 붙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draw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로는 그래서 perseverance 이게 무슨 perseverance라는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제가 그 견인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헷갈린다 도리어. 하여튼 예, 제 예. 생각은 그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과 그,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해한 바가. 예, 예. 목사님 생각하는 건 우리 메소디스트적인 생각이고요. 그 장로 웨스 칼비니스트들이 말하는 그 견인 그 개념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 그, 이렇게 질문하실 때, 본인의 이제 그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 질문을 예, 예, 예. 이용환 목사님. 네. 예, 소망교 이용환 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그 견인교리에 대해서 금방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교수님 말씀도 이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장로교 신학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그 장로 신학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이 견인 교리를 저는 사실 그 웨슬리가 이해했던 견인 교리는 이제 교수님이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직 신학을 배울 때 견인 교리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자동차 견인대 갔을 때 견인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로 교수님들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구원 받은 자들에 대한 게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믿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믿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음, 가신다. 뭐 이런 저는 이제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사실 그런 개념으로 예, 배웠거든요. 맞아요. 예. 견인교리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것 그게 이제 같아서. 같이 이제 비슷하게 섞이는데 지금 예.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거가 견인이 끌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그래서 걔는 영원히 간다예요. 음,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그럼 얘는 왜 타락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천국을 가느냐?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쟤는 그렇게 운명이야. 이게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 찍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으로. 예. 그래서 걔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간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끌고 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사람의 예.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얘는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저는 사실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제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은 이 견인교리였거든요. 저도 이제 예. 이중예정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감리교 그 장로교를 계속 안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생각은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목회를 할 때 어떤 상담을 할 때든지
사실은 그때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되거든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웠고 뭔 일 있을 때 만약에 뭐 신앙생활을 좀 쉰다든지 아니면 좀 방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견인 교리가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웨슬리 이런 그 완전한 그러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좀 예, 맥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맥상통하죠. 예, 예. 예. 좀 그런 예, 게 있는 것 하나님이 같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 네. 근데 이제 어 웨슬리하고 그 거기 그러니까 휘빌더 그 칼비니스트하고 차이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속 하지만 문제는 먹기 싫다는데 어떡할 거냐. 난 그렇죠. 아무리 벗어날 하나님이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밥 숟갈 떼먹여도 내가 싫다면 안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난 너 천국 보낼게 하더라도 아 내가 싫다는데 그럼 걔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안들은 뭐 어디에 조금 무게가 있냐면요. 칼비니스트들은 하나님에게 좀 더 무게가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주권, 강함. 음.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 웨슬리안들은 그래도 네가 싫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책무, 너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제가 생각해도 최고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바로 그 네, 차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야 그 가벼운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왜 표준 설교에 찰스 웨슬리 설교가 들어갔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형, 어, 나도 하나만 넣어줘. 그래서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지상 그 잔 웨슬리 이 설교가 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마 이거를 집어넣을 때 찰스가 사실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간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설교 보면 중간중간에 어디 보면요. 찬송 시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가 설교 끝에 그 웨슬리 찰스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같이 막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설교 본문은 웨슬리가 메인인데 요 설교는 왜 찰스 거를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존 웨슬리는 많이 알아도 찰스 웨슬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 경주한 목사님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인가요? 그 논산제에게 가가지고 찰스 웨슬리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찰스 웨슬리 우리가 이제 맨날 존 웨슬리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찰스 웨슬리를 한번 해보세요. 찰스 웨슬리가 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음, 그 그리고 찬송가에도 행복해요. 많이 나오잖아요. 예?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가 예. 쓴 찬송 많이 오, 나오고. 그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꽤 됩니다. 예, 저희 웨슬리 찬송. 찬송가에도 많이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 우리가 아는 게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찰스 웨슬리가 그 제일 중요한 설교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우리 찬송가 23장이지만 예, 메소디스라고 불리우는 찬송가 우리 찬송 감리교 찬송가 1번 찬송이에요. 음, 그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예. 곧 우리는 4절밖에 없잖아요. 그 설교 꽤 길어요. 근데 그 찬송이 그런데 그 찬송이 굉장히 우리 감리교 신학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칭의교리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것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이거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 이거는 찰스 웨슬리가 박해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지은 설교예요. 찬송시예요. 이거는 뭐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찬송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 요번 찬송가 새로 바꾸면서 그 찬송은 빠졌거든요. 그 줌이 있는 성도들 사랑의 사귐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같으니 참 사랑이로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06년인가 5년 뭐 찬송가 개편하면서 이 찬송을 뺐어요. 참 아쉬운데 이 찬송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연애 개회 예배 찬송이에요.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픈 찬송입니다. 그 영어 원문은 뭐냐면 And are we yet al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안 죽고 살아 있었네? 그 가사예요. 이거는 연애 설교자들, 순회 설교자들이 순교당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찬송이에요. 예.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예. 예, 백기란 목사고요. 예, 오늘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내용 중에 그 웨슬리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그 예,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예, 예. 이 맞아요. 구절을 웨슬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나요? 그 설교가 네, 우리 이번에 나왔는데 35번 표준설교 예, 35번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바로 그 얘기를 딱 해요. 음,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거 곳곳에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15번 요번에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할게요. 그런데 저 뒤에 35번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아예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라고 하는 전혀 평이하지 않은 굉장히 긴 논문을 하나 또 썼어요. 말로는 평이하대. 근데 전혀 평이하지 않아요. 엄청 길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딱 그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가?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 그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은 어,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 않은가?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이제 원죄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원죄의 설교라는 것을 배울 텐데 어,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즉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공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 원죄의 개념을 저는 어렸을 때 저 유전자 DNA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혈액형 A형이 계속 내려오듯이 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인간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자꾸 완전만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35번 설교할 때 또 15번 설교할 때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네, 제가 공지에 한번 올렸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는 이렇게 음소거를 다 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좀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벼운 질문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하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 그리고 조지 휘필드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존 웨슬리의 어떤 설교 중에 하나는 관용이라는 그런 설교에도 조금 네. 비춰진 것과 웨슬리의 그 중요한 만남들의 그 만남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렇게 다툼이 되는 이런 것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저, 저 뒤에 보면은 캐톨릭 스피릿이라고 관용의 정신이라는 그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관용 일종의 뭐냐면 에큐메니칼
하자라는 거군요. 서로 용납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너 좋고 나 좋고 모두가 오세요. 아무나 좋아요가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아마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아마 그 예후가 내 마음이 너와 같으냐? 여호와를 향한 열심. 그럼 나랑 같이 손잡자 하는 그 얘기가 있는 건데 어, 현실적으로 웨슬리는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관용의 정신,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주대 없이 끌려다니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용 정신 할 때 그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몇 가지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기준이 딱 있는데 거기를 너하고 나하고 동의를 하냐? 그럼 내가 오케이 너랑 손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관용이라도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장로교, 뭐 성결교 서로 생각은 달라도 어쨌든 손을 잡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천지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원리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웨슬리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살았냐? 어, 글쎄요. 공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웨슬리가 실제로 조지 휘필드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많은 그 제스처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속이 좁았냐? 그러면 저는 휘필드가 더 속이 좁았다고 봐요. 음, 웨슬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그 휘필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회방 넣을 거야 이러거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 쫓아내면서 망하겠다 망하게 만들겠다고 좀 속이 좀 좁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손을 잡고 내밀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설교가 나오게 그러니까 표준 설교와 그 감리교에서 설교할 사람은 표준 설교와 그리고 뭐 신약성서 주석에 있는 거 갖고는 그 외에는 설교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 제가 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763년 그 연회에서 결정된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바로 전에 그 사건 그 토마스 맥스필드하고 조지 벨이라고 한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6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걔네들에서 1763년 2월 28일에 재림한다 이 시한부 종말론 했는데 제가 그 1762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일기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웨슬리가 토마스 맥스필드가 이 친구들 보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말라고 계속 끌어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 그 친구들이 싫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좀 악하게 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나마 그래도 그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 제가 웨슬리의 삶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끌어안으려고 좀 넓은 마음을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기 식구들한테. 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존 웨슬리가 진짜 다 좋은데 이 대인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성 관계.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그거를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어머니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글도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자식들 갖고 헬라어 가르쳐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신학 박사였거든요. 교수님 딸이, 박사님 딸이에요. 목사 박사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세대예요. 설교도 얼마나 여장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무능력한 아버지, 맨날 정치만 하러 돌아다니는 아버지였어요. 그래갖고 욕기 주웠다고 저 여왕한테 뭐 바치러 가고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맨날 겉돌아요. 그럼 에버스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장 간다고 임시 목사 앉혀놓고. 그러면 임시 목사가 잘하냐? 못해요. 설교를 엉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잔나가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설교 목사를, 임시 목사를 초빙했는데 교인들이 임시 목사를 안 따라가고 사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나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사무엘 목사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화가 난 거예요. 여자가 어디, 내가 임시 목사를 앉혀놨으면은 해야지. 왜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목사 노릇하고 있냐? 근데 수잔나가요. 네, 그래. 그게 아니에요. 대들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해보자 이래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보통 여장부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때려요. 시거든요. 그 가정 룰이 몇 개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식이 울면 어떻게 되느냐? 때려라. 안 울 때까지. 울어? 때려요. 그러니까 울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면. 울면 때려요. 굉장히 심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억압당하지 않았을까? 과연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을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존 웨슬리는요, 여자 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존 웨슬리가 언제 한번 어디 전도여행 갔다가 아팠어요. 끙끙 앓아누웠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와서 극진히 간호를 해줬네?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나를 결혼하고 붙여주셨다고 획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이런 데서는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가 아이고 저 우리 형 또 저 병도 잤네. 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은 여자 관계에 있어서의 철은 동생이 더 찰스가 더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빼돌려요. 그걸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나중에 존이 그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찰스하고 대판 갈라서 싸웠어요. 네가 내 연애사업 방해했다고.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가. 그 나중에 그래서 돌고 돌고 막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그 웨슬리 그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나이 50 먹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돈 많은 과부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맨날 겉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막방 쌓인 거예요. 그래갖고 참다 못하고 나갔어요. 사모님이 가출을 했어. 이 가정의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같으면은 웨슬리가 자기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말고 들어가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장을 보내요. 편지 써가지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존 웨슬리는요 굉장히 꼰대 짓을 해요. 특히 이 가족한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네. 됐는데요. 네. 다른 거 없으시면, 또 이제 우리 2주 뒤에 이제 만나는데요. 예. 5월 14일 날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잘 봐주시고, 예. 혹시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녹화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번에 4번 설교 성경적 기독교 하고 이 성경적 기독교는 뭐 약간 뭐 교회의 역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설교예요. 5번 설교, 6번 설교. 거기서부터 좀 중요한 설교가 조금씩 나옵니다. 어, 오늘 설교도 그렇고 다음번 설교 성경적 기독교도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심오하지 않은데 그 다음엔 5번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7번 설교, 8번, 9번, 10번 이 설교들은 굉장히
어렵고 좀 중요해요. 물론 이제 12번 은총의 수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설교들은 대부분이 좀 중요한 우리 교리를 담고 있는 설교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부담 없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깊이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고민재 목사님, 이번 음소거 풀으시고 우리 마침 기도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웨슬레이 그 부순설교 세 번째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 여정에 이 웨슬레이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목회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 현장에 늘 승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2주 후에는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네. 다다음번만 좀 부담 있게 오세요. 예.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려고요. 목사님. 나가실 분은 저- 먼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없이 주는 은총, 예. 그게 그 표준설교 1, 2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값없이 주는 은총은 표준설교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죠. 예, 안 근데 나와요. 그 설교를 좀 제가 구해서 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그걸 또 따로 구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것만 따로 파는 게 있나요? 예, 7권으로 된 그 기독교 서에서 나온 그 150편 설교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따로 그 따로 독자본 설교, 그것만 있는 표준 건 설교는 없고요? 아니에요. 그 설교는. 예. 아, 근데 그 찾아봐도 암만 찾아봐도 없길래 예, 예. 뒤져봐도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면은 이거 좀 약간 그러긴 한데 좀 이렇게 복사해서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은 없어가지고 네. 아, 예, 그게 저는 그 따로 영어로 다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단행본이 혹시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예, 한번 단행 거기는 없어요. 이게 시리즈 책 안에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공동 카톡에서 나누시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셨습니다.